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튀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인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러 땅들의 많은 나라들처럼 영토가 있어야 되고 재물 부가 있어야 되고 군대가 있어야지 나라가 세워진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것과 인간의 나라와는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 나라는 복음과 능력으로 세워지고 전파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포로 시작되고 확장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투옥이 됐다는 이 소식을 듣고 잠시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갈릴리로 12절에. 그리고 또 13절에서는 가버나움으로 이제 잠시 갈릴리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다시 이동을 하셔서 그곳에 거하십니다. 갈릴리는 인적이 좀 드문 지금으로 말하면 조금 외진 시골 마을이에요. 그런데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비교하면 인구가 많고 사람들도 많이 살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곳이에요. 번화가예요. 시골 조용한 곳에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제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왔다라는. 가버나움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다 보니까 소식들이 빨리빨리 전해져요. 그때는 TV나 라디오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고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시대에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왕래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입 소문을 타고 멀리 전파될 수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전해 듣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같습니다. 성경 말씀,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요즘에는 TV도 있고 라디오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첫 말씀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 앞서 왔던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과 똑같은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먼저 선포하고 세례 요한이 투옥되고 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선포했지만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은 아니지만 11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는 하지만
저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오나?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기다렸다 와야 되나? 아직 알쏭달쏭한 잘 모르는 희미한 천국이 오는 건 확실한데, 회개해서 천국이 오는 건 확실한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나? 아닌가? 긴가민가? 확실하지 않은 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모르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당신이 직접 만들어 가셨어요.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열방으로 보내서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제자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희미하게 뭔가 안개가 끼어서 잘 모르겠는 그런 시대를 사는 성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1장 12절 말씀인데, 우리는 이제 천국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희미하게 아는 세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세대예요.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명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세대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시고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은 가까웠느니라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제자들, 일꾼들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18절, 19절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모습이 똑똑한 사람, 뭔가 신분이 좀 있어서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봐도 알지만 그들의 모습은요 좀 비천했어요.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그런 인간적인 조건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핵심은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 부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누구를 불렀느냐? 일 잘할까? 뭔가 빽이 있나? 힘이 있나? 똑똑하나?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르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도, 세상적인 조건은 좀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있어도 오늘 힘없는, 아는 것 없는 어부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은 세상을 흔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게 은혜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조건도 제약이 되지 못하고 방해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것은 그분의 뜻,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어떤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그분이 선포하는 메시지로 시작되고 이루어져 가요. 천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잊어서는 안 되는 핵심이에요. 내가 무언가 해서 천국이 만들어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할 때 천국에 이루어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중심이다. 오늘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고 나서 그것이 계속 확장되고 전파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이사이를 통해서 전파가 돼요. 그리고 세우신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전파가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전파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미리 계획 섭리하고 계셨어요. 무엇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계셨어요. 내가 제자 12명만 딱 하고 딴 사람은 안 가르쳐줘. 이게 아니다라는. 제자 12명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제자들을 자기 품에 안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나가서 전하라. 우리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둘둘 짝을 지어서 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사역의 중심지도 복음이 잘 전파되게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것. 전하는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도 또 그것을 위해 일할 제자들도 모두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전하시려고, 선포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만 하나님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 목적은 뭐냐? 네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거예요. 전해야 된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 천국의 소망이 주어졌고 전파되었고 이제 나는 그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말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요.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23, 24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약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만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항상 약한 자들이고 항상 손해보는 자들이고 빼앗기는 자들이 근데 누구 하나도 이 사람들을 신경 쓰고 있지 않은데 예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만 약한 자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약한 자들 편에 서서 나눠야 돼요. 복음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옥에 투옥된 뒤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사역의 장소는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구약,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예언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이런 일들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갈릴리와 그 해변길 가버나움을 이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예언을 보면 역사 속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이 북이스라엘의 땅이었던 갈릴리와 이 지역은 이제 완전히 잊혀진 땅이 됐어요. 망한 땅, 사망의 장소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포로기에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 구절을 예수님이 갈릴리와 가버나움으로 옮기시면서 하셨던 이 지역, 여기서 복음이 선포되었다, 빛이 선포되었다. 이것을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이 지역은 또 포로 지역이었어요. 구약에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포로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로마에 포로되었던 상태였어요. 로마에.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진짜 이들을 포로 자리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예언인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첫 선포를 시작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물 세례로 사람들을 전하고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성령과 불 세례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어요. 하지만 이 성령과 불 세례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오실 때부터 시작됐어요. 이 전까지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능력이 있고 복음의 메시지가 있고 회개의 메시지가 주였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표현을 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회개의 메시지, 물세례의 구약의 선지자 시대의 마지막 인물. 그리고 세례 요한의 투옥으로 세례 요한의 선지자 사역은 마쳐지고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는 그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으로 인해서 새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가 마무리되고 새 시대, 천국의 시대가 시작되고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제자를 부르셨다. 혼자 일하지 않으셨다. 오늘 나오는 네 사람의 첫 제자 부르심은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근데 이 네 인물의 반응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각 반응합니다. 즉각. 생업도 가족까지도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요. 이 네 첫 부름받은 제자들의 이런 즉각적인 완전히 자기의 삶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이 모습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의 큰 틀이 돼요. 큰 그림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모습,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또 세 가지로 오늘 나타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다니시면서, 그리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사역. 이 세 가지의 사역이에요. 23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갈릴리, 가버나움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국으로 퍼지고 나중에는 이방인들까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사역은 유대인에게만 제자들에게만이 아니고 유대인도 포함하고 이방인도 포함하고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이에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 우리 인간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도 회복시키시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이런 선포로 시작되고 선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은 세워져 가고 우리에게 그 천국이 전해져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제는 그 사명이 제자들에게로 갔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받은 제자들에게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갔어요. 12제자를 통해서 또 수많은 제자들에게 흘러갔습니다. 그 천국 복음이. 또 그 제자의 제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는 동일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 천국 복음은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12제자가 그러했듯이 또 그 제자의 선포를 받은 수많은 다른 복음 받은 제자들이 또 선포했듯이 오늘 우리들은
그 복음을 받았기에 우리도 또 전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는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말을 통해서 또 우리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또 확장되고 그들이 믿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오늘도 쉼 없이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